본 말씀 로마서 13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집에 여러분들 9절 말씀 맨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월 달에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4월 달부터 이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의 마지막 또 8월을 시작하는 의미로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주제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다시 또 포함되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러시죠? 또 다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셔요. 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어떤 한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직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사랑의 마지막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가복교회 어르신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어르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많은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꼭 드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면 가사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찾아보시고 들으시면 되고, 제가 그 가사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일까요? 맨 끝에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내 나이는 뭐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역시 아직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찬송가만 부르시니까 그런 가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맨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노래를 보면은 맨 끝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뭐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왜 어르신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조금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조금 감을 잡았어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서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남자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참 좋은 게 있는데 말하기 좀 뭐한 게 있는 것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슴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를 바라볼 때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주를 바라볼 때 그 마음, 손주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더 밑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오늘 7절을 읽진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빚을 지면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조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빚도 있지만 특별히 무슨 빚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은 다 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자기의 새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이 사랑의 빚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인데 빚을 진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빚졌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지금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야 돼. 무려 613가지로 율법에는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율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맨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사랑한다는 것, 이제 사랑의 정의를 아셨고 사랑의 범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서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든 여러분들 자녀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잔소리를 계속하면은요 남편이 돌아설까요? 안 돌아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하면 아내는 더 빈정이 상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옆에 있는 철수는, 옆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그 자녀들 더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고 다른 사람 자꾸 탓하고 내 아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져요. 사람은 어떨 때 변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울먹이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약간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뭔가를 깨달았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나중에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말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부부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안 돼.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사랑이 그 가운데 모든 말씀 율법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주를 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손주들이 잘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때를 부고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해요. 그런데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탁 들어갔는데 이 변기 뚜껑을 탁 열었는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몸서리치기 싫어요. 근데 손주가 여러분들 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나 할머니는 어때요? 아유 우리 손주 황금변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보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던 그 비판이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랑을 덮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심판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빚을 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요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덮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버리시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받는 사람은 그 환경에 동일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자라왔던 가정 환경도 동일하지 않고요. 살고 있는 환경도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다른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에게 동일한 자기의 잣대로 똑같이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고 덮어주는 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냥 덮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 덮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이 속에 그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옵니다. 처음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을 가만히 두고 보세요. 달라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덧입힌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목회 보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감정의 변화를 가지거나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와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서 흘린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사랑은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 점점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어둠의 일을 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빛의 갑옷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로 제가 지난주에는 휴가 주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일찍 휴가를 갔는데,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이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휴가를 갔을까요? 아니면 편한 복장으로 갔을까요? 편하게 갔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반팔티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군복을 다 입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왜 그렇게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비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의사같이 보이는 거고, 의사가 여러분 그냥 군복을 입으면 군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할머니라 하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손주를 향한 그 마음이 끊임없다 할지라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신자가 왔을 때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옷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옷은 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고요,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까도 회개하였잖아요.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참 한 주간 동안 살기 힘들었지, 너 어제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옷을 갈아입혀줄게.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멀리 바라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껴안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옷을 좀 입으라. 하나님의 옷이 무엇인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군인 이야기를 했지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은요, 사람의 오물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기.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향기가 날까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향기가 안 납니다.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향기를 내뿜는 것은 뭐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에 가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양원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자주 갔었고, 또 예양원에서도 여러 번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덤에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와닿는 묵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나도 내 아들을 죽인 그 천천지 원수를 내가 양자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로 들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그는 그 빛을 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빛을 여러분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지옥 갈 여러분들을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사랑의 빛을 졌으면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빛을 졌다면 그 사랑의 빛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갚을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